우린 지난 몇 주간 하루 1시간 기도하기란 목표를 세우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루 1시간 기도하려고 한번 애를 써 보셨습니까? 애를 1시간 하려고 채우려고 애를 쓰는데 아이고 30분밖에 못했어요. 혹은 20분밖에 못했어요 하는 사람은 용납 가능합니다. 좀 더 힘을 써보십시오. 그러나 아이고 하루 1시간 전 못해요 하고 시도도 안 해본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저를 무능한 설교자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에게 오늘 설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시간 마음속으로 회개하고 하루 1시간 꼭 기도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힘이 약해서 지는 것하고 싸워보지도 않고 기권하는 건 다른 겁니다. 가장 부끄러운 패배가 기권입니다. 마귀의 싸움에서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손든다. 하루 1시간 전 못해요.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꾸중으로 들어야 됩니다. 한번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기로 하면 애를 써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 주시면 가능합니다. 내 열심으로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루 1시간 기도하려고 애를 써보니까 주님 앞에 앉아있는 그 1시간이 힘들던가요? 즐겁던가요? 또 1시간 기도해보니까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하루 1시간 기도해봐도 별 특별한 변화가 없던데요? 하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또 1시간 기도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먼저 하루 1시간 기도해도 왜 별 변화가 없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임계점이라는 단어 혹시 아십니까? 물질이 변화가 시작되는 경계점을 가리켜서 임계점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든다면 평소에 액체로 있습니다만 100도가 되면 기체가 됩니다. 끓기 시작하는 거죠. 0도가 되면 고체가 됩니다. 얼음이 되는 것이죠. 이 0도, 100도가 바로 임계점입니다. 불 뗀다고 바로 끓습니까? 아니죠. 시간이 필요하죠. 10도, 20도, 30도 올라가서 99도, 그 다음에 더 끓이면 그때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99도에서 멈춰버리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전진하십시오. 꾸준히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이 준비하고 그 그릇이 준비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체험을 한번 같이 더 살펴보십시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방인에서 최초로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아주 복된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기적을 체험한 겁니까? 아닙니다. 꾸준하게 구제하고 꾸준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날 또 평소와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하루 1시간 기도 변화 없더라도 꾸준히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구제와 그의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꾸준히 계속 1시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받으시는 겁니다.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말고 응답의 임계점이 뚫릴 때까지 계속 기도하십시오. 퀀텀 립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까요? 혹 힘들게 느껴진다면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혹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어 그런 건 아닐까요?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석인 차는 막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시편 66편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다.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회개하지 않은 죄를 품고 주님 이거 주시오 저거 주시오 해봤자 그 기도에 응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죄악을 품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시간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는 그 시간이 안식이 아니고 고역이 됩니다. 오늘 사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한편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51편 앞에 보면 큰 글자로 나와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이 부분만 더 읽어도 아하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번에는 자기는 나가지 않고 요압 장군만 보내고 자기는 궁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저녁 무렵에 옥상에 올라 쭉 둘러보는데 저기서 철커덕 목욕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만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거든요. 불러서 동침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사람 충신 우리의 아내입니다. 밧세바입니다. 하룻밤 잘 즐겼다 하고 슬쩍 넘어가려 했는데 얼마 후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임금님 저 임신했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남편이 전쟁터에 임신했다니 누구 애냐 따지면 들키게 되면 망신입니다. 숨기기 위해서 꾀를 냅니다. 전쟁터에 우리아를 불러냅니다. 특별히 휴가를 줍니다. 가서 아내와 함께 푹 쉬고 그리고 나가 다시 전쟁터에 나가라. 그러나 이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요압 장군이 전쟁터에 계시고 내 전우들이 전쟁터인데 나만 내 아내와 함께 즐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내 가지 않고 그냥 궁에서 다른 군사와 함께 잔 거예요. 그래서 할 소리 어떻게 할까? 또 다른 꾀를 냅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합니다. 이 편지를 요압 장군에 갖다 주라. 그 편지에는 우리아를 전쟁터의 제 앞장에 세우고 나머지 군사는 후퇴하라. 결국 적의 화살에 우리아는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남편 없는 그 우리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아서 애까지 낳았습니다. 우르까꿍 까꿍. 그리고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제사하지 않았을까요? 제사했을 겁니다. 마음없이 불편했을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이에 조금씩 양심은 무디어져 가고 나중에 완전히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있을 때 선지자 나단이 찾아온 겁니다. 왕이시여, 제가 해교한 소식을 듣고 왕에게 고하러 왔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인데? 어떤 마을에 큰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처럼 딸처럼 양을 귀히 여기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짐승은 안 잡고 이 가난한 사람의 정말 딸 같은 아내 같은 그 양을 잡아다가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다윗이 벌떡 일어나면서 세상에 그런 죽일 놈이 어디 있나? 당장 음부를 내려야 된다고. 그때 나단에 말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51편 시를 쓴 겁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누구나 타락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관계에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될 때, 편안할 때, 건강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승승장구할 때, 그때가 정말 위험한 때입니다. 내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때가 제일 문제가 되는 때일 수 있습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첫 번째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3절에서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심판할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인임을 인정하려면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죄인임을 깨닫는 과정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조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죄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범죄한 중에 있으면 죄가 잘 깨달아지지 않아요.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달은 겁니다. 깨닫고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짐승을 다 죽이라 그러는데 살찌고 좋은 짐승은 살렸거든요. 그때 사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이 제물을 남겨뒀다. 변명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는 용서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의 지적을 받고 죄인은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치유의 첫 단계는 자신이 병자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용서의 첫 단계는, 죄삼의 첫 단계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양심이 찔리고 하나님 제가 기도에 게을렀습니다. 주의 일에 게을렀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복된 사람입니다. 내 변명만 생기고 아마 최 집사는 이 말 듣고 뜨끔했을걸. 야, 남편이 오늘 내 말 들었는데 오늘 남편 교회 안 왔구만. 이런 생각 때문에 큰일입니다. 말씀을 듣고 죄가 깨달아지는 사람, 그리고 죄를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죄를 인정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의지하여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1절, 2절과 7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너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인자하심, 주의 자비하심, 주의 긍휼을 의지할 때 아무리 내 죄가 커도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다, 간음죄를 지고 살인죄를 저질렀으니 나 같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하고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가 큼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 큼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히브리어 라함은 단수로 쓰면 자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복수로 쓰면 긍휼, 자비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태 속에 있는 태아를 불쌍히 여겼어. 태아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겼어. 그런 걸도 조심하고 묵은 같은 것도 조심하고 음식 먹는 것도 조심하고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경멸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회개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셔야 됩니다. 성령을 주셔야 회개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찔려서 회개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찔려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우리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찔릴 때 회개할 수 있고 설교자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은혜가 없어. 자기는 얼마나 잘하는가? 그런 마음이 들면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듯이 자기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됩니다.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님의 인자심을 의지하고 내 죄를 주님께 다 고백하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보다 주의 자비가 더 큼을 믿습니다. 그런 기도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침묵하고 주님 앞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내 입술을 열어줘서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 무슨 말이 많겠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어놓고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주여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고는 주님 앞에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침묵의 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동적 기도, 듣는 기도 할 때 어려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소리가 안 들려오는 겁니다. 그때 그걸 참지 못해서 벌떡 일어나버리게 되면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인내하며 계속 침묵하면서 침묵 중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써야 됩니다. 일본에 아주 후덕한 군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군주가 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그만 갑작스럽게 손도 못 써보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딸인 유미코가, 외동딸인 유미코가 군주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선정을 베풀어서 백성이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어느덧 결혼할 연령이 되었습니다. 신하들이 좋은 신랑감 찾으려고 애쓰니까 그럴 필요 없다. 내 신랑 내가 직접 고르겠다. 그래가지고 전국에 공고를 해서 공개적으로 신랑 모집을 한 겁니다. 유미코의 신랑이 되고 오는 사람 다 모여라. 왕궁에 다 모았습니다. 그러고는 북채를 갖다 놓고 가죽 대신 무명배로 쌌습니다. 그러고는 북을 쳤죠. 무명을 댄 북이 소리가 날 리가 없죠.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그때 한 청년이 들립니다.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침묵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사람이 유미코의 신랑이 되었습니다. 침묵의 소리. 침묵의 소리를 들으면 나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침묵의 순간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침묵하셨습니다. 그 기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안 했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예수님도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예수도 침묵하신 그 침묵의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대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바로 침묵의 순간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 끝났을 때 주님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신 겁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당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침묵하고 계십시오. 다 이루었다는 주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회개가 진실된 것이라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래야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진실로 죄사함을 체험하게 되면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죄인들을 붙들고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도 용서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은 바로 당신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함께 예수 믿으십시다. 함께 구원받고 천국 가십시다. 전도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회개에 이루어지면 그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라가 아닙니다.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최초의 탄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듯이 중생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르스킨이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탕자의 얼굴을 그릴 때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빈민가에 가서 마약 중독자도 보고 알코올 중독자도 봤습니다만 적당한 모델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나오다가 길거리에서 탕자의 모델로 딱 적합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그리고 절망에 찌던 그 얼굴, 그 표정이 압권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저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모델로 그림을 그리고 싶소. 일당을 후하게 쳐줄 터이니 내일 우리 집에 오시오 하고 주소를 주었습니다. 이날 르스킨의 집을 찾아온 그 거지를 보고 르스킨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를 목욕을 하고 면도를 하고 말끔하게 넥타이까지 메고 찾아온 겁니다. 르스킨은 화를 내면서 쫓아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요. 당장 나가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17절 말씀까지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상한 마음 갖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십니다. 그 안식을 체험할 때까지 주님의 침묵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복된 기도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